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쉬운 환경 연구 방법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꽤 많이 배웠어요. 나눴어요. 어떻게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눴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2주 정도 나누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연구 방법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연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방법론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어떤 이제 지식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기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웠을 때 직접 안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운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운동을 어떻게 하면은 살을 뺄 수 있는지 제가 책으로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그 원리랑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책으로 몇 번 봤어요. 근데 이제 안 하니까 사실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적인 지식, 기술에 가까운 지식인 거죠. 성경 연구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뭐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책을 보고 배웠어요. 충분히 배울 수 있잖아요. 요즘 책도 많이 나오고 뭐 유튜브를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죠? 저도 예전에 요리를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 책을 한 3-4권 사왔어요.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책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시윤이한테 다 선물로 줬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지식이잖아요. 제가 뭐 백날 뭐 여기 뭐 다시 국물을 뭐로 우려내는지 머리로 알고 있으면 뭐예요? 실제로 국 하나 못 끓이면은 그 책을 보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타를 배우는 거, 음악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기타 코드를 잡는 법, 뭐 코드의 이론과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기타 코드를 잡고 그 소리를 내는 거는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 한번 내가 짚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책으로 봐서 아는 거랑 직접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 방법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들으면은 뭔가 지식이 쌓이는 것 같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지식이요, 내가 직접 매일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매일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지식인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도사님들이랑 이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이제 주로 담당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성경 연구 방법론 속성반. 정규 과정으로 못 오시고 중간에 오신 분들이 빨리 연구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제가 이제 어떤 거 주로 전담했냐면 하루 만에 방법론 다 가르쳐주기, 속성론. 이게 제 전담이었어요. 전담. 하루나 이틀 만에 방법론 전체를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야매죠. 요즘 말이 알죠. 야매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전도인들 반응이 어떤 거였냐면은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 그 방법론 배우고 다시 안 오시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내가 이거 딱 배우고 혼자서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졸업할 때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지는 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 방법론은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거 배우는 필요도 없고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약간 시간 낭비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이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한번 들으시고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정도 시간 내시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 하루에 10분, 20분 정도만 꾸준히 할 수 있다라면 하루에 10분, 20분 정도를 꾸준히 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만약에 그럴 수 없다라면은 이제 좀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오늘 이제 한 몇 과정을 배웠잖아요. 하루에 한 과정만 좀 해보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간단히 한번 좀 복습을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크게는 관찰이라는 하나의 이 과정을 배운 건데 한 3가지 이 단계를 배웠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세히 읽자라고 이렇게 나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대충 읽는 습관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글을 대충 읽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를 빨리 아셔야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글을 빨리 읽고 싶어서 그냥 빨리빨리 읽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충 읽는 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이 좀 이렇게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좀 자세히 읽기를 좀 이제 지향하는 거죠. 자세히 읽기. 그래서 DBS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교재를 보면은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도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하려면은 일주일 정도 붙잡고 계속해서 보면서 반복해서 보면서 내 생각을 가다듬고 묵상하는 자세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읽을 때 이제 우리는 자세히 읽을 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자세히 읽는 방법은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읽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쉬운 방법으로 읽을 때 좀 거기서 말하는 내용을 내가 이해한 바로 1, 2, 3, 4로 이제 정리해보자고 했어요. 내가 읽고 나서 읽은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겠죠. 이게요, 굉장히 우리가 뭔가 배울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뭔가 배울 때 내가 스스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사실 우리 안에 지식으로 남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뭔가 딱 보고 뭔가 이렇게 그냥 뭔가 좋았어요. 뭔가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이렇게 뭔가 그냥 인상만 남는 거예요. 좋은 추억으로 남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거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지식을 이해했다는 것까지 가려면은 반드시 정리하는 습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많이 나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나눈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 이제 첫 번째로 장르를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하고 강조점을 찾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꼭 성경에만 해당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글을 읽는 일반적인 어떤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글을 접하고 또 심지어 어떤 문화나 텍스트를 접할 때는 항상 그 글의 장르를 파악해요. 장르를 보고 내가 이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준비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글을 딱 보고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이게 어떤 장르인지, 그러니까 어떤 문체인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강화문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문체는 그냥 딱 보면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제가 보니까 사회생활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지 때와 장소에 맞게 내가 행동하는 게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걸 배우는 게 뭐냐니까 이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글을 가장 잘 못 읽는 이 이유가 뭐냐면 앞뒤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 기본 흐름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꼬투리 잡는다고 하죠. 이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다 그냥 날려버리고
그냥 어디 하나 단어에 꽂혀서 그냥 그 단어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런 은혜 받는 건 뭐 좋은 거지만 아무튼 그 단어에 감동받아가지고 그 문장에 감동받아서 뭔가 이걸 막 의미를 이끌어내려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 문맥, 앞뒤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고 뒤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아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만드시고 회복해 가시는 과정 중에 이끌어오신 그 역사의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알고 성경을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이제 이 연구 방법론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흐름을 먼저 알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좀 우리 구속사를 한번 금요모임 때 같이 좀 다뤄보려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뭐였죠? 지난번에 언약이었나요? 이 언약은 어떤 거냐면 언약은 이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하나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뼈대 같은 거예요. 척추와 같은 거죠.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고 나면은 성경 전체 흐름의 아주 이 분기점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속사는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펼쳐지는지가 이제 그 뼈에 살을 입히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속사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알고 각 권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훨씬 이해가 쉬운 거죠. 이 전후 문맥을 파악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DBS하고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볼 때 이 한 본문, 한 몇 절 정도 보나요? 보통 한 10절에서 20절 정도 본다고 생각해보면 전후 문맥을 파악하라는 건 뭐예요? 이 앞뒤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대충 알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설교도 계속 이제 연속해서 하죠.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고 뒤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살필 수 있도록 연속해서 이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소양을 기르는 게 좋아요. 이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고 오늘은 앞에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어지는 얘기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게 좋죠. 그리고 이 뭐든지 어떤 한 문장이든지 그리고 어떤 한 단어든지 의미를 결정하는 거는 문맥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앞뒤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할 줄 안다고 했어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날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고 나는 견딜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구절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습관이에요. 이 성경의 문맥과 별도로 떼어서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주의해도 상당히 많은 오류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고한 책 중에 성경 해석 오류의 역사 이런 책이 있었는데 저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들었던 설교가 대부분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오류가 뭐냐면 문맥을 빼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문맥을 빼놓고 이거 A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아주 많이 보이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창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을 창대하리라. 그게 근데 어디 말씀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액자로 만드시는 분은 룻기를 안 읽어보신 분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그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이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욥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부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이제 좀 뭔가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한 얘기들 중에 그 정말 그것만 떼어놓고 보면은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정말 신앙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가 고난 중에 있는데 와가지고 너 진짜 죄 지어서 이렇게 된 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약간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욥은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와서 위로는 좀 안 해주고 와서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 떼어서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말 이 악한 자를 벌하시고 또 이 선한 자를 우대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런 얘기를 이제 친구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만 떼어서 보면은 진짜 다 복음이고 옳은 얘기예요. 근데 그 맥락을 한번 보세요. 그 맥락, 욥이 고난 중에 있고 그리고 사실 욥기의 전체 맥락을 보면은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롭다고 해서 고난받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이게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네 죄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신앙인으로서도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욥이 한 얘기,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들도 그것만 떼서 보면은 옳을 수는 있죠. 사실 그 맥락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험하는 말을 그치라고 얘기하세요. 험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맥락에 상관없이 하는 말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단어의 의미가 궁금하거나 어떤 문장, 구절의 의미가 궁금하다면 그 앞뒤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고 그 문장을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거는 이 하나님 찾기를 했었죠. 이제 하나님 찾기는 성경에서 강조하려는 바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요, 또 성경을 듣고 또 성경을 배우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앞에서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중심으로 삼아야 될 거는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 하신 일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 그분의 성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걸 이제 의식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우리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에서 따로 이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찾기를 따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의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고 정리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 하나님 찾기를 이제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강조점 찾기의 한 부분을 또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이 반복과 대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략히 한번 보고 좀 실습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먼저 우리 반복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반복이라는 거는 쉽죠. 뭔가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글을 쓰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뭐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은 반복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게 뭐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반복하게 돼요. 여러분 의미 없는 반복은 사실 없어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거는 뭐예요? 술에 취한 거예요.
술주 정하는 거죠. 모든 의식 있는 사람, 모든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강조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바를 강조합니다. 반복합니다. 반복은 우리가 뭔가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뭔가 정말 중요한 정보로서 전달하고 싶을 때 강조할 때 자주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은 계속 반복하잖아요. 뭐 어디 여행 갈 때 신분증 챙기라는 거, 우리 계속 반복하잖아요. 뭐 중요하고 뭐 준비물 챙기라는 것도 한두 번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강조하고 전달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반복이고. 근데 이제 성경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 반복의 방법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반복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반복을 왜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이 지금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종이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 글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근데 종이가 굉장히 귀한 시대에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종이가 귀한 시대에 기록을 하려면은 어떻게 기록되겠어요? 굉장히 한 구절 한 구절 굉장히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또 뭔가 필요 없는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겠죠. 뭔가 필요한 말들만 압축적으로 기록하겠죠. 종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성경, 그렇게 쓰여진 성경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여진 성경에서 정말 압축적인 지면이 크지가 않고 정말 압축해서 전달해야 되는 게 이 성경의 어법인데, 근데 성경에서 반복되는 게 있다는 거야. 이거를 줄이지 않고 반복을 생략하지 않고 이 한정된 공간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발 이거를 들어라는 거죠. 제발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본문을 볼 때요, 좀 이렇게 반복되는 걸 찾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반복하는 거를 굉장히 지겨워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이렇게 뭔가 색다른 거를 막 찾으려고 해요. 색다른 거. 남들이 보지 못하고 좀 뭔가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숨겨진 의미 없어,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반복되는 걸 보라고. 여기 지금 내가 몇 번이고 말하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어디 숨겨진 의미가 나 안 숨겼어.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의 아주 이렇게 정성거예요. 여러분,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요, 의미를 숨겨놓습니까? 숨기지 않아요. 반복해서 말하면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싶은 게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의 욕구고, 또 성경은요,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숨기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누구나 알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너무 이렇게 분명한 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성경인 거예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굉장히 반복을 재미있고 다양하게 사용해요. 여러분, 그 성경의 형태 중에 시가 있잖아요. 시는 여러분 그 특성상 반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는요,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반복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안에 유명한 시 뭐가 있나요? 연탄 차지 말려. 그래, 그쵸.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근데 시에서 은유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그 뭐 청산별곡인가요? 청산의 사과를 뭐 이렇게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뭐 야리야리야 아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 시 자체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성경에서 이제 반복하는 게 굉장히
이 은유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복하지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구조상 반복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구조를 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식으로 글을 많이 쓰시냐면 이 앞에서 한 얘기를 언제 얘기하냐면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똑같은 번호가 아니라 앞뒤가 똑같은 본문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위상관이라고 해요. 순위상관.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앞에 한 말은 좀 끝날 때쯤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구조에서 글을 쓸 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어디다 두겠어요? 앞과 뒤에 두겠죠. 그래서 이 수미상관 구조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당시에 글을 쓰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지 쓰기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인사말, 뭐 본문, 끝인사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글을 어떻게 썼냐면 주제, 그리고 뭐 본문, 그리고 마지막 주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이 성경에 굉장히 이 다채롭고 문학적인 방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것이 반복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단어나 문장을 보면 됩니다. 본문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그렇죠. 사랑이 떠오르죠. 왜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다는 단어가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고 나면은 그냥 한 문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 결국에 사랑하라는 거구나. 이게 그래 그 요한일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인 거죠. 또 이제 뭐 구약에서 또 보면 여러분 전도서 하면은 뭐가 되느냐요? 전도서. 헛되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인 거예요. 왜냐? 그래서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를 전도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시처럼 중간중간에 운율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들을 하다가도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전도서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도 전도서의 주제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반복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나 문장을 파악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사실 이러한 작업은요, 우리가 우리 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뭔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글을 볼 때 반복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듣고 자연스럽게 캐치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같은 경우 뭐 연구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요한일서가 어떤 얘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의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어떤 게 또 있냐면은 좀 대충 읽는 습관이 우리한테 있어요. 대충 읽고 좀 뭔가 묵상을 안 하는 습관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흥성경 연구 방법론을 배우면서 이 과정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좀 이 반복을 좀 유심히 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좀 습관이 되면은 그냥 읽기만 해도 그래요. 사실 그냥 읽을 때도 그냥 이게 반복되고 있구나 이게 딱 눈에 들어와요. 이게 조금만 숙달만 되면은. 근데 그 전까지는 좀 내가 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걸 찾아보는 훈련을 좀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을 때는 사실 읽어도 반복된다는 눈치를 전혀 못 채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까요? 반복의 몇 가지 예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요. 오늘 강의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구절은요, 정말 반복과 대조밖에 없어요. 딱 보면 뭐가 반복이 됩니까? 그렇죠. 율법의 행위도 있고 어렵게 되는 것도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딱 보면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기하지 않아요? 이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에 반복과 대조만 있는 거야. 이렇게 글을 쓰기가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데 정말 정말 이 중요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이거를 알라고 반복해서 또 대조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중요한 주제, 정말 꼭 알았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서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도 보시면 그냥 한 문장 안에 쉽게 반복이 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더군다나 여기에 표시를 해놨어요. 내가 지금 반복해서 말한다. 기뻐하라. 아직 내가 반복하는 걸 아직 가르쳐주고 있죠. 기뻐하라. 근데 이거는 이제 흘려들을 수 없는 얘기인 거야.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주 또 반복이 그 한 본문 안에서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반복되는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의 아주 큰 주제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거.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좀 한번 보시면 우리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네, 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절수를 적어놨는데 7번 정도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한편의 시와 같은 거예요. 이 은율이 반복되면서 주제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반복하면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좋아하신다,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시고도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뭐 이 세상을 미워하신다거나 또 사람을 미워하신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창세기 1장을 한 번도 안 읽어봐야지 좀 가능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만드신 그 사람을 심히 좋아하신다라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고요, 나를 좀 보기 안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반복해서 보라는 거를 좀 일부러 좀 피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을 좀 유심히 안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를 1장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있죠. 이 구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성경에 보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요, 신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했을 때 딱 이게 하나가 떠오르는 거야. 주님이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구약 성경 내내 관통되는 이 반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은 성경이 결국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반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꼭 당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반복한다고 해서 꼭 단어나
어떤 문장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나 어떤 똑같은 단어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반복을 찾으라니까 뭘 찾고 있냐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나는, 너는 이렇게 반복된다. 너는. 또 심한 분들은 뭐예요? 그 은는이가 있잖아요. 조사라고 하죠. 우리가 그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반복된다고.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반복된다는 걸 뭐가 반복되는 걸 찾는 거냐면 개념이 반복되는 걸 찾는 거예요. 한 개념. 근데 한 개념을 표현할 때요 여러 단어를 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 같은 경우도 뭐 하나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까 뭐 연탄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뭐 사람의 마음을 뭐 연탄재에 비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를 가리킬 때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실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말이거나 유사한 언어로서 반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을 이제 캐치할 때는 어떤 기계적으로 같은 단어, 같은 글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지금 이제 2절에서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사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 계속 같은 개념에 대해서 확장해가면서 같은 이제 같은 개념을 확장하고 또 이제 부연 설명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불신자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곧 불순종하는 아들의 역사는 영이라. 근데 또 이게 또 어떤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상황, 계속 이제 같은 상황에 대해서 반복하는데 계속 부연 설명을 하죠. 부연 설명을 하고 또 때로는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는 이 불순종하는 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건데 이거는 불순종하는 자의 이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 불신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같은 상황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금 이제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2절도 같은 개념을 반복하고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받는다는 게 뭐냐니까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같은 말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니까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게 뭐냐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을 행하는 건데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드리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그래서 이것도 같은 개념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여러 면을 닮을 수 있는데 꼭 한 가지를 찍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데 같은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하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서 같은 주제를 더 강화시키고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런 표현들이 더 많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도 물론 많지만 같은 개념을 반복하면서 확장하고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보여주는 방식이 더 많은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문학적인 반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비유나 상징으로서 반복하는 거야. 우리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눈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지금 보시면 1절에서 이 글의 이 이야기의 주제가 나오죠. 사무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또 표현했냐면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대충 읽으면 그냥 엘리가 늙었구나, 눈이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그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엘리 눈이 침침해질 때를 알아서 뭐합니까? 뭐 이렇게 라식수술 건면해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엘리의 눈이 침침해질 그때, 그냥 때도 아니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데 주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엘리한테 있는 거예요. 엘리 여기서 이 표현은 이게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있는데 진짜 의미가 속에 있죠. 뭐냐면 지금 엘리의 눈이 지금 노년기라서 어두워진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렇겠죠. 늙어서 노안이 온 거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예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문맥을 보면 또 어때요? 엘리가 이제 몇 번 경고를 받았죠.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경건하게 행동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엘리가 그냥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엘리의 눈이 침침해질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우니까 그 시대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같은 단어도 안 나오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런 어떤 문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볼 때 처음에 이건 좀 의식해서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그냥 읽으면 그냥 보일 때가 있어요. 읽으면.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반복을 한 번씩 한번 이제 찾아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정도 쉬고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하고 실습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반복 다음에 대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조는 쉽게 말하면은 반대되는 개념과 전달하려는 개념을 비교해 주는 거죠. 대조는 어쩔 때 많이 쓰냐면 우리가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개념을 선명하게 제시해 주고 싶을 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대조예요. 우리가 뭔가 설명할 때 있잖아요. 가장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대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뭔지를 알면은, 반대되는 개념이 뭔지를 알면은 그게 무슨 개념인지 정확히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막 복음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요, 우리 이제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복음이고 네가 말하는 것도 복음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선명하게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법을 자주 쓰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런 어법을 자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냐니까 선명하게,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뭐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할 때 굉장히 확 와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 개념을까지 이해가 되는 게 복음의 반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사실 복음을 분명히 아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조라는 거는요, 아주 쉽게 정말 분명하게 이 개념을 가르칠 때 자주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래서 성경은요, 이 대조의 방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복도 많이 나오는데 대조의 방식을 많이 써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에서 대조되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제를 이해할 때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어나 문장이 대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조되는 거는 어떤 그 특정한 단어나 문장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건이나 이미지가 대조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어떤 개념이 대조되고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는 거죠. 몇 가지 예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쉽게 보면은 대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대조가. 뭐가 대조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지금 이 문장 안에서 3번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제 우리가 대조랑 반복을 떠올릴 때 가장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구절이죠. 이 대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야. 6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6장 7절에서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성신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도 아주 분명하고 쉽죠. 무엇이 복음이 아닙니까? 무엇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해도 된다고 여기는 거,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여기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속이지 말라는 거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서 마음대로 살면 뭐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 심고 거둔다는 거는 비유인데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고 의를 행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아까 우리 이제 에베소서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 썩어질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 육체가 썩어지는 걸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조가 아주 분명히 나타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아주 이제 대조가 아주 그냥 아주 살벌하게 이제 전개되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실 때 대조의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가르치실 때 항상 바리새인을 대조로 하셨어요. 바리새인. 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복음이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안 사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니까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뒤에도 부연 설명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셨냐면은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비난하시고 그들의 의에 대해서 비판하셨죠.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했고 열심히 율법을 따랐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가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 말씀하셨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면은 겉으로도 열심히 하는데 뭐예요? 속으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마음이 따라가는 거야. 뭐냐니까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봉사해요. 근데 속으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봉사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명예를 얻고 싶었고 내가 유익을 얻고 싶고 내가 존중받고 싶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듣고 보면 열심히 안 하는 건 좀 논외예요, 논외. 이런 경우가 없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뭐예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거를 이제 바리새인을 따라 행하지 말라. 마태복음 16절 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위험하게 생각해라. 그들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바리새인과 신자의 삶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삶이요, 이 복음에 반대되는 삶인 거예요. 복음의 반대가 뭐냐? 복음의 반대로 사는 사람이 뭐냐 했을 때 딱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 그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요한복음 9장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9장 1절에서 5절죠. 우리 이건 이제 이야기체로 되어 있죠.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가실 때 날새부터 믿는 사람을 보실지라 제자들이 물어있는데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니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이치로라. 네. 아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강화체죠. 강화로서 표현된 문체죠. 근데 여기서도 2장 16절에서도 대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도 이 대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게 지금 반복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야기체니까 이미지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이 메인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좀 긴가민가한데 이 뒤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때가 아직 낮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곧 밤이 온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둠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면은 계속 어두운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또 대조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낮이고 또 결정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둠과 빛의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메인 때문에라도 이제 뭔가 안 보이고 어두운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제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9장에서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냐 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9장이 이제 결국에 우리 많이 아시다시피 이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인데 이 맹인은 눈을 뜨는데 지금 이 질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랑 또 이제 이 랍비들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맹인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9장에 가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누가 참 맹인이냐? 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누가 맹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부정하는 그 사람들이 맹인이고 이 맹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떤 자가 됐다는 거야? 눈을 뜬 자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있어요. 누구?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보고도 무시하고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애써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거고 누가 눈을 뜬 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누가 보는 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신 일을 통해서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 사람, 맹인과 같은 자. 다 우리는 원래 맹인인데 누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빛을 정말 믿고 그 빛을 보려고 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안에서도 이 이미지가 반복되고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제를 전달하는 게 성경에서 아주 자주 쓰는 이런 기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읽으면서도 그냥 배워요. 이런 이미지나 이런 개념이 반복되고 있구나. 지금 대조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10분 정도, 뭐 20분 정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면은 사실 이런 방법이요. 우리가 글을 읽는데, 일반 글을 읽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쉽고 또 단순하고 또 재밌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지금까지 이제 반복과 대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좀 순서대로 원래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해보도록 하고 제가 두 본문을 좀 생각해 왔어요. 뒤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6페이지가 있어요. 6페이지가 노래를 좀 들으려고 끼웠어요. 우리가 이제 원래 실습을 다 해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고요. 이 얘기 지난주에도 해본 것 같은데 이 순서대로 하는 거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 배운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만 반복이랑 반복이랑 대조를 찾는 거예요. 반복이랑 대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렇게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을 때는 단순히 한번 쭉 적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한두 줄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베소서 2장 19절 23절 말씀이 있고 6페이지를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과 대조를 한번 쭉 찾아보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 두 줄 정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15분 정도, 15분 정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반복되고 대조되는 거를 그냥 한번 쭉 찾아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게 좀 익숙해지면은 그냥 읽으면서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따로 쓰지 않고 정리를 안 해도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성경에서 이거 보라고 이거 반복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냥 이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읽기는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형편으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런 말하는 어법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해져가지고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좀 자질을 가지면 좋겠죠. 사실 이제 반복이랑 대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집에 가서 배우자랑 대화할 때랑 친구랑 대화할 때 내가 사용하는 방식을 가만 생각해 보면 나도 뭔가 하기 위해서 반복해요. 친구랑 좋은 내가 가고 싶은 식당에 가려고 반복과 대조를 엄청 많이 해요. 거기가 맛있다더라. 전에 간 데에 비해서 거기는 진짜 맛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만 해도 어때요? 그러니까 반복과 대조는 우리 아주 일상생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그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해지고 성경이 쉬운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3절이죠. 보시면은 여기서 아주 쉽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근데 단어만 봐도 뭐가 반복이 되죠? 주로 반복되는 게 그렇죠. 능력. 그러니까 위력이라고 표현된 것도 힘의 위력이니까 어떤 능력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깨달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누가 봐도 쉽게 우리 능력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죠. 딱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번 주에 이 본문이다 했을 때 이게 이제 능력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이 본문이 이 정도만 캐치를 해도 우리가 이제 방법론을 하는 어떤 이제 자세인 거죠.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근데 이제 대충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런 게. 한번 이제 좀 참 보시면은 이제 9장 1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이것도 그냥 능력이라고 안 하고 힘의 위력. 여기서 이제 그는 앞에 문단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또 어때요? 지극히 크심. 이미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문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이거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근데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의 위력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한마디로 하면 그냥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능력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20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니까 계속 이 주제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면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게 뭐 이렇게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최고의 능력이,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이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는 이제 성경만의 이 어법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몰라도 뒤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모든 통치, 이것도 반복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거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죠? 다 모르겠어요. 뭐 단어를 모르더라도 뭐 권세 이런 거 좀 말이 어렵더라도 이게 뭐예요? 가장 큰 힘, 가장 큰 지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게 결국 뭐예요? 22절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22절 끝에 그를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충만도 반복돼요. 충만.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약간 느낌이 뭐예요? 충만하다. 뭔가 꽉 차 있다. 우리 지금 배처럼 뭔가 우리 배가 지금 배부르잖아요. 충만하다. 꽉 차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꽉 차 있는 상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꽉 차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교회가 어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분의 능력이 역사에서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인지,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위력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의미까지 도출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반복을 캐치하는 게 이제 뭐가 중요한 거야? 지금 뭔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뭔가 강조하고 있다. 이 사실만 이해해도 지금 우리는 이제 관찰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가 뭐냐면 이 정도 글의 뉘앙스를 좀 아는 정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근거가 뭐예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싶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해도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또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반복과 대조가 아주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진짜 반복, 대조만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하고 대조하고 반복하고. 뭐가 반복이 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대조가 돼요? 육체의 욕심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고 육체의 욕심이라고도 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이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얘기를 아예 대조시켜 놓고 얘기해요.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어떤 욕심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대조되는 두 개의 이제 추측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심지어 어떻게 얘기해요? 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육체는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정말 소망은 육체의 욕심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조죠, 대조. 우리 어떻게 보면 성령에서 대조시키고 있고, 우리 삶에도 대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든가, 성령을 따라 살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둘 중 하나다. 성령을 따라 살든가, 육체를 따라 살든가. 둘 중에 하나다. 신자든가, 불신자든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은 거예요. 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냐면, 분명하게 제시하려고. 누구도 여기서 헷갈리지 않고, 누구도 여기서 속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여기서 아주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야. 이거 이제 또 누가 그럼 육체의 일이 뭔지 헷갈린다고 얘기할까봐 아주 환경에서 못 받는 거야. 분명하다. 분명하다. 뭐가 죄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인지 전혀 헷갈릴 필요 없다.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어떻게든 죄책감 안 가지고 죄 짓고 싶을 때 헷갈려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하다. 그거 헷갈리게 하는 거 네가 지금 죄 짓고 싶은 욕망이다. 분명하다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것도 반복이에요, 반복. 이제 죄에 대해서 목록을 열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모든 것,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 그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21절에 못 받고 얘기하죠. 분명하다. 이게 아주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말하는 투예요. 분명하다. 뭐 이렇게 못한다. 분명하다. 22절에서 보시면은 반대로 그러면 또 뭐예요? 성령의 열매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가 많이 알죠. 성령의 열매. 이것도 이제 반복이에요. 이런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대조가 되고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신자는 이 둘 가운데서 갈등하는 자냐?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미 이 육체의 소욕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도 이 반복과 대조가 아주 굉장히 반복과 대조를 통해서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키죠. 뭐냐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살려는 게 성화가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사는 게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뭘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게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이 어그러지고 무산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제 태도가 이 대조를 이해하는 게 있어요. 이 죄를 안 짓는 거가 죄의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반대는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대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아주 이걸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죄를 지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어렵지 않죠. 대조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대조하는 게요, 강조하는 바라는 걸 이제 인식해야 돼요. 이런 거 있을 때 저는 옛날에 이렇게 이제 목록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목록 나오는 거 그냥 다 대충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좀 약간 좀 지루해가지고 목록 다 그게 형처럼 보이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목록이 너무 기니까 이제 많이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것 좀 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대조와 반복을 보면서 지금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나와요?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록이나 이 목록이 반복되고 또 이렇게 대조되는 것들은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좀 새기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거를 지금 다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이 대조를 통해서 이게 중요하구나. 지금 성경이 괜히 대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 아는 게 우리에게는 이제 지금 이제 필요한 자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강조점 찾기를 이제 같이 나눴고 다음 시간에는 좀 이런 관찰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